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마지막 4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5장 30절부터 쭉 보아왔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그 증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0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것이 어디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 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국 복음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오늘 39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또 놀라게 되는 구절이 바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는 것을 아니라 그거는 구원에 관한 정보, 지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39절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을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한 것이 주후 대략 한 90년경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근처에 있는 야분의 즉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정경을 결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책으로 두루마리로 완결되어지지도 않고 각각의 책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 그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39절에서 쓰여진 성경은 그라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성경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 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22절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그러니까 벌써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암송하고 하는 그 성경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 또 갈릴리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34절 3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는 여기서 또 말하는 성경. 그 말하는 성경이 오늘 39절에서 얘기하는 그라파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어떤 특별한 구절들 그런 구절들에서 지시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모세의 증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거기 보면 어떤 구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냐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나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경을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데 40절에 현실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그 유대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도 하여튼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은 관념적으로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추구하고 또 믿음의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임에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된다. 그런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방식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게 믿고 예수께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으로 내가 세력을 얻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만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도 예수께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 무슨 증언을 얻기 위해서거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나 또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똑같이 좋아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사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사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 보상하는, 즉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그래서 다시 주님에게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돌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 구원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곧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묶어주는 그 성령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그 받은 바 사랑에 대응하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르는 성경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순종.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걸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거, 원하는 것을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환경에 관계없이, 내 의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아버지가 보냄을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인식, 즉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 중에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 10장 25절과 관계시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그 선민의식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말,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랑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인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끌어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그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도 아마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느냐? 44절에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취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얻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남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못해요. 이건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요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유대의 왕들을 평가해요. 거기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사람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 어떠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역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관점에서 믿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정말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냥 부모의 칭찬.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나에게 부모가 또는 할머니가 뭘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오늘 주시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은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그 뒤에 너희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주신 말씀에서 벌써 너희들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세의 역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모세가 주신 그 말씀에서 벌써 너희는 틀렸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면 이미 끝난 거야.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오게 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걸 발견하니까 그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5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은 그 말씀조차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런 생각 멈춰라. 이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청중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우리를 하나님한테 고발하겠네. 그럼 우리는 다 죽네. 이런 얘기를 자기들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는 거,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생각 멈춰.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밑에 이제 설명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즉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네가 믿었다면 그 말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나를 의미하는 것인 줄을 너희들이 알았고 그것을 믿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 속에서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모세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가 믿음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신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진 건 뭐냐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가정을 작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조차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커서는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믿음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더더욱 어려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못 믿는 거고, 자기와 한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형제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가는 것 중 하나는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관계에 불신이 가득 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뭐가 벌써 틀렸냐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7절, 46절, 47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조차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신뢰 관계를 더
번독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거는 예수의 뜻을, 예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 노력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언제 신나는가?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는 사회의 관계, 이게 다 원만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막 이게 신나지요.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또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사회에 가서 직장에서 그냥 복잡한 문제가 막 얽혀 있어요. 그냥 믿음도 발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근거가 없다. 유대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그걸 진실로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 요한복음의 구절 속에서, 성경의 구절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열거하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500문도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건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